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는 기도의 위대한 학교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첫 기도의 구절들을 부모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혹은 조부모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배웠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저녁에 잠들러 가기 전에 기도하라고 그 기도를 가르치신 기억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에는 어쩌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자식들이 주님께 드리는 내밀한 기도를 듣고는 복음을 통해서 얻은 영감에 충고를 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장의 단계마다 다른 미팅이 있고 기도의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여정들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한 본당 생활과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는 공동 전례력과 공동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년 시절에 배웠던 그 단순한 선물, 그 기도의 선물이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 풍성한 유산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경험은 날마다 늘 더욱 그 깊이를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옷은 꼭 맞는 맞춤복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성장합니다. 꽉 끼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성장합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 부활의 순간에도 성장합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이 없으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위기는 여러분을 성숙시킵니다. 위기라는 방법은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위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신앙의 숨결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 속에서 성숙하는 것은 기도를 얼만큼 배웠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삶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신앙의 우리들의 원동력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기도, 우리들의 삶을 동반해주고 우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를 알고 있는 형제 자매들, 이웃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청했던 그 이웃들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자신의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로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은둔소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수도회가 있고 하나님께 축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공동체들입니다. 기도를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성을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디 작은 오아시스입니다. 열렬한 기도를 나누고 날마다 형제적인 친교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들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교회의 세포뿐만 아니라 교회의 세포도 되지만 사회의 세포가 됩니다. 이렇게 수도회 역사는 유럽의 문명과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문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전진시킵니다. 원동력이 됩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탄생합니다. 기도 덕분에 성숙합니다. 원수, 악마는 교회와 싸우면서 가장 먼저 교회의 원천, 그 원천을 메말라 버리게 합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단체들, 교회를 새롭게 혁신하자, 발전시키자, 교회의 삶을 변화시키자, 혁신시키자라고 하는 이런 단체들, 여러 조직, 기구들, 많은 여러 정보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그 안에 기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꾸자, 저것을 혁신시키자, 이런 결정을 하자, 더 강렬한 쇄신이 필요하다 등등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것, 이러한 제안들은 흥미롭습니다. 토론입니다.
토론 혹은 마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만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가 성령께 개방시킵니다. 기도가 우리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교회의 변화는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변화가 아닙니다. 단지 그룹의 변화, 단체의 변화일 뿐입니다. 원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수, 악마는 교회를 쳐부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 원천을 메말라 버리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안들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끊어진다면 기도가 끊어졌을 때 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는 눈치채게 됩니다. 즉 교회가 공허한 장소라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이 사라졌다는 것, 그 원천이 메말라 버렸다는 것, 사랑과 따뜻함이 사라졌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거룩하게 사는 남녀, 거룩한 사람들은 타인들보다는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지녔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반대에 부딪혔던 남녀 성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늘 기도라는 우물, 절대 마르지 않는 어머니 교회의 그 기도라는 우물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는 그들의 신앙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잔과 기름과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희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성인들을 크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인들이 이 세상을 지켜왔습니다. 돈이나 무기나 권력이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세상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무기로 세상을 지켜왔던 분들입니다.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드라마틱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늘 우리가 묵상하도록 만드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세상에 다시 왔을 때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저 그냥 조직체만 찾을 수 있을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비즈니스 그룹 모든 것이 잘 정리된 조직, 기구, 단체만 발견할 것이냐? 아주 능력 있는 이런 조직, 기구만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사람의 아들이 왔을 때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냐? 사람의 아들이 세상에 왔을 때 이 세상에 믿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비유 막바지에 항고함, 정말 지치지 않고 항고하도록 격려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등잔은 늘 기도라는 기름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 그 등잔불은 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잔, 교회의 참 신앙의 등잔이 항상 이 세상에 켜져 있을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기름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신앙을 끌고 나가는 것, 우리들의 이 비천한 삶, 약하고 죄를 지은 삶을 앞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문해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기도하고 있을까? 앵무새처럼 기도하는 것일까? 혹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확실히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가? 혹은 그저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나의 아이디어가 기도가 되도록 하는 기도는 아닐까? 이것은 그리스도인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등잔불이 세상에 켜질 수 있는 것은 기도의 기름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세대대로 신앙의 등잔과
기도의 기름을 전승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등잔이 환히 밝힙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에 질서를 매기는 것입니다. 질서를 매기지만 기도라는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등잔에 기도라는 기름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화의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등잔이 켜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다가가야 할 형제들의 얼굴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방도 비출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이 없다면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기도가 없다면 신앙의 불은 꺼져버립니다. 신앙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친교의 집이고 학교이고 신앙과 기도의 학교이고 집입니다.